파수꾼의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 파수꾼으로 세워서 큰 길을 수축하는 그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큰 길, 대로를 닦아야 그 길을 통해서 백성들이 올 것이고 또 만민을 위하여 기초를 들겠죠. 우리 렘넌트들의 미션 중에 미션이 뭐냐? 대로를 닦는 거. 대로를 만드는 거. 되길 바랍니다. 1, 2, 3, 7, 5점 정도에 올 수 있다. 파수꾼으로 부르죠. 박정희 대통령 업적 중에 하나가 많이 있겠지만요, 가장 큰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목사님은 첫 번째는 국민의료보험을 만들어, 국민의료보험을 제정을 해서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을 보고요 놀랄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계속 내잖아요. 아프면 뭡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의 최고 선진국이에요. 그만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경부고속도로를 닦은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야당에서 반대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 도로를 닦아놓은 것들이에요. 거기에서 뭐 물류도 가고 차량도 이동하고 사람도 이동할 수 있고, 또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부산에 백수고 가잖아요.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닦아놓은 거예요. 고속도로를 닦아놓으니까 그 도로를 통해서 차도 사람도 물류도 다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이런 큰 대로를 만드는 자가 되라. 특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절기를,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또 신약시대 우리도 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그 전에 이제 고난주간 있고, 부활절,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다? 우리는 뭐 그냥 교회 와서 하루 이 절기의 주일을 지키는 거지만요, 구약 시대 때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뭡니까?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창고에 곡식도 두고 가축도 두고 그대로 두고 밭에 농작물이 있는데도 그것도 두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 근데 일주일 동안을 지켰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강도들이 기회다 싶어서 곡식도 다 뺏어갈 수 있고 가축도 뺏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책임질 테니까 두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만약 그 절기를 지키는 백성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리겠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와서 절기를 지켜요. 그럼 뭘 말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번거롭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만 하면요, 야 절기로 모여 다 두고 내가 책임질게. 전 백성 아이들까지 지정한 장소에 와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럼 또 절기 때 와서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고 또 축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충만해져. 또 가서 뭡니까? 정말 자기 일상생활 또 은혜 떨어질만 하면 또 절기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 왜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 우리 부모 너무 감사하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 그 엄마 아빠를 보면요,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지금도 어머니는 나의 기도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머니의 기도를요, 한시도 내가 끊지 않고 어머니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 어머니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씁니까?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랩런트들이요, 감사가 넘친다. 엄마 아빠를 놓고 볼 때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 내게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큰 것이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바로 이런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 엄마에게 불평, 부모님께 불평, 환경에 불평, 어려움 오면 불평하고, 그 작은 것, 하나님, 그 사람 쓸 수가 없죠. 또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 구원해 내신 그 은혜를 입고요, 맨날 불평하고, 어려움하면 애굽 타령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그 백성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정복하겠어요? 하나님 그런 작은 거라 쓸 수가 없죠. 근데 딱 보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니까요? 감사가 풍성한 사람.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감사. 감사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감사를 잊은 너희여 찌질하니. 감사를 잊고 너 불평하면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많은 관계가 틀어지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이번 또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 왜 하나님이 번거롭게 이렇게 절기 예배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고, 그 감사는 뭡니까?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게 돼요. 어려움, 갈등도.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해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막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위기가 있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거를 한시도 잊지 마라. 잊어버릴 때 나오는 게 뭔가? 불평이지, 원망이지. 그래서 그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신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는 저 바다 끝에 가서 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그냥 둡니까? 아니죠. 거기까지 찾아가라. 야, 너 왜 거기 있어? 너 주일날 교회 와야지. 너 예배 드려야지. 너는 예배 드릴 신분이야. 걸어가지고 딱 다시 은혜자를 하나님 끌어오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숨으니까 숨을 수 없는 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끌어서 다시 은혜자를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걸 잊지 말라.
맥주 감사절이었어요. 그래서 파라크레토스, 내 곁에 계신, 내 곁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 이게 성령이,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나와 내 인생의 길을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천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세운 자, 그 천사를 통해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이 뭡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 우리 렘넌트의 배경은 보호자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이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하라. 땅에 있는 거 그거 기도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달고 계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왜? 우리의 배경이 뭐라고요? 보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 시연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방향길을 갈 때 많은 굴곡진 일들이 있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렘넌트의 모든 과정 속에 문제, 어려움, 위기, 거기에는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문제 속에 응답을 숨겨주죠. 응답이라는 게 막 평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소풍 가면요 뭐 했냐면요 보물 찾기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돌틈 사이에다 숨겨놓고 저기 막 담벼락 밑에다 숨겨놓고, 그래서 찾지 못할 곳에다 숨겨두는 거예요. 아니 길거리에다 이렇게 뿌려놓겠어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문제, 어려움, 위기, 그 속에 응답이다. 하나님은 그 속에 응답을 숨겨놓은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렘넌트, 하나님의 인도받은 렘넌트의 모든 여정 속에, 그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 문제, 위기 있겠죠. 그 속에 절대 계획, 문제 속, 우리 어른들 보니까요 여기서 다 속더라. 그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진짜 하나님이 응답을 숨겨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네. 그 속에 절대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응답이 숨겨져 있다. 근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일단 문제만 보는 거야. 내 환경만 보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보지 못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그래서 문제 속에 응답이 숨겨져 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 속에요 기회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위기는 곧 기회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 위기, 사건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요셉이 평생 노예로 삽니까? 아니죠. 왕 앞에 가야 되니까 보디발의 집에 잠시 가 있는 거예요. 노예로. 바로 왕 앞에 가야 되니까, 서밋으로 가야 되니까 누명을 썼지만 감옥에 잠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나는 왜 신세 탄핵이나, 나는 왜 이러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이거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 속에 숨겨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 갈 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번거롭게. 흐름을 놓치지 마. 그래서 흐름을 쭉 따라가면요, 요단이라는 그 환경 앞에서 뭡니까? 흔들리지 않죠. 왜? 하나님의 흐름이 그리 갔기 때문에. 그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직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단강에 빠져 죽으면 어떡해요? 아, 죽으면 돼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 죽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 죽게 하십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으니 요단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가면 내 생각이 없어요. 내 계획이 없어요. 목사님, 전에는 이 복음 깨닫게 되면은 내 계획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워놨으니까 하나님이 이 계획대로 맞춰주세요. 완전히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야. 틀린 기도죠. 지금 계획이 없어요. 그 흐름만 다 따라가. 그 흐름 속의 메시지. 2, 3, 7, 5톤 금토일시. 그래서 흐름만 놓치지 마라. 예배의 흐름.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예배자를 찾고 있다.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잠시 세상이 좋아가지고 방황하고 다녔어요. 주일날은 늘 부담돼요. 교회 가야 돼. 부담, 하나님이 엄청난 부담.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기에 숨은 날들, 하나님은 거기까지 와서 나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 손에 놓겠냐 이 말이죠. 예배 놓치지 마라.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라. 기도의 흐름 놓치지 마라. 흐름만 잘 따라가면 그 속에 응답과 축복이 다 있다. 그래서 광야길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중심으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요,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치는데 그 문은 항상 성막을 향한다. 뭘 말합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래서 지금까지요, 위대한 인물들이 교회를 통해 나왔어요. 주일학교를 통해 나왔어요. 거기서 영적 서밋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흐름, 새 절기의 의미를 알고 기도로 누려라. 이번 주가 세계 리더 수련, 또 다음 주는 뭡니까?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 이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 수련을 못 간 렘넌트들은요, 나중에 메시지 나오면 그 메시지를 꼭 타길 바랍니다. 네. 리더 수련할 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세계 렘넌트 대회 때는 전 세계 전국의 렘넌트들이 오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간단하게 선포돼요. 리더 때 깊이 있는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라도 리더 수련 메시지를 꼭 흐름을 타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대로를 깎기로 하십니다. 대로를 깎으라.
많은 사람들로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이런 앞으로 기회가 있잖아요. 어른들은요 이제 여러분들의 배경이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뭡니까? 여러분의 앞길에 대로를 닦아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는 거죠. 2, 3, 7, 5천 정도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의 기준이 뭡니까? 2, 3, 7, 5천 정도.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탤런트를 찾을 때도 2, 3, 7, 5천 정도가 맞게. 나중에 여러분 세상 나가실 때도 나의 업은 2, 3, 7, 5천 정도가 맞더라고요. 그 목사님이요. 스리랑카를 가고 있는데 가난한 나라예요. 정말 가난한 나라.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가난하다. 불교가요 거의 뭐 90%, 95% 불교 나라요. 스리랑카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큰 불상이 맞아. 우리 민족은 불교 민족, 돌부처를 섬기는 민족. 그러니까 딱 스리랑카를 다니면서 굉장히 뭡니까? 영적으로 느낌이 와요. 흑암이 강하다. 근데 목사님들이 거기서 목사님들, 사명자들 놓고 제가 구원의 길, 여러분들 앞에 하는 거 있죠? 구원의 길을 쫙 있어요. 그리고 뭐냐? 워크숍 한 명씩 나와서 해봐. 많은 어떤 분들 막 하다가 막 중간에 끊겨.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요. 지금도 잊었지 않아요. 구원의 길을 쫙 하는데요. 얼마나 잘. 그래서 야 이런 분이 복음 안에 세워준다면 앞으로 스리랑카 복음화 이루어져요. 이분이 랩런트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전달한다. 앞으로 스리랑카의 희망이 그 2, 3, 7, 5천 종족의 이런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 이 대로를 우리 랩런트들이 닦으라. 다음에 이제 목사님 한번 해 나가면 우리 랩런트들을 한번 데리고 가면 좋겠어요. 같이 가서 그 현장을 보도록 얼마나 갈급한 영혼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언어를 준비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집중해서 영어는 기본으로 왜? 2, 3, 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대로를 닦아야 돼. 근데 목사님 여기 영어를 잘 못하잖아. 제일 안타까운 게요. 야, 통역할 수 있는 일꾼이 다 랩런트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어디든지 갈 수 있겠어요. 그럼 영어를 딱 통역해주고 메시지가 전달되잖아.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통번역 성교국 중심으로 어제 핵심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참 귀하다. 어떤 그 일본의 악기공가 그 집사님인가 말이에요. 그분이 사회를 보더라고요.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 한국말. 그럼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일본의 복음이 증거되잖아. 랩런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잖아. 야, 일본 사람이 한국어를 배워서 메시지를 듣는다. 그걸 통역을 한다. 야, 얼마나 귀한가?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왔냐면요. 일본의 수신사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수용원으로서 한 사람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거기서 이제 뭡니까? 복음을 접한 것입니다. 일본의 한 전도자에게 통해서 복음을 접한 거예요. 그리고 책 한 권을 줬는데 이걸 읽으면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일본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지도를 거기서 이수정이가 세례를 봐. 그래가지고는 이수정이가요 거기에 와 있는 낙스 선교사님이 한자로 된
그 성경을 좀 번역을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뭐냐, 일본 선교회에서 우리가 조선 땅 선교를 하겠다, 이수정이 노예했어요. 왜? 지금은 우리가 일제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일본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 땅에 복음 전하면 더 반감만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미국 교회에다가 장장의 편지를 썼어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라. 어느 정도 계약이냐? 당신들이 와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선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릴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선포죠. 그러니까 이수정이 그 편지 하나를 보고 미국 선교국에서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수정이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인쇄를 해가지고 3,000부를 인쇄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가 누굽니까? 언더우드 목사 아펜전. 이게 뭡니까? 선교의, 우리나라의 선교의 그 씨앗을 뿌린 것이죠. 한 사람, 이수정이라는 사람,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번역한 마가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가 된 거죠. 통보에. 이수정이가 한자도 알고 일본어도 알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23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대로를 닦는 길은 뭐냐? 언어를 준비하는. 저 어떤 목사님이요, 중국 선교를 지금 못 들어가죠. 어느 날 하나님 중국 선교에 대한 가슴을 탁 주더래요. 얼마나 강렬한 중국 선교에 그 가슴을 두냐면 1년 만에 중국어를 마스터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 가능합니까? 집중하면 된다. 중국 땅을 가슴에 담고 집중했는데 1년 만에 중국어를 마스터. 우리는 뭐 10년에도 잘 마스터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집중하길 바랍니다. 아멘. 영어에 집중해라. 어느 정도 통역할 수 있고 반드시 그런 쓰시게 돼 있어요. 이수정처럼. 특히 237 5천 종족 안에는 TCK가 있다. 전에 이란의 한 렘넌트가 핵심 나온 거 봤죠? 정말 우리나라는 복음을 핍박한다. 나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부러워져. 내가 거기에 복음의 씨가 되겠어. 한국말도 얼마나 잘하던데. 야, TCK. 이런 애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지금 저 이란 땅, 모슬렘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다.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 산 시대를 열어라.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라. 삼뜰 시대. 제1, 2, 3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세 가지 뜰이 없어서. 예수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삼뜰. 앞으로 금토의 시대 열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를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뺏기게 되겠다. 금토의 시대. 앞으로 병든 사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증으로 시달리는 사람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묵상 시대를 내는 언약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딱 뭐가 나옵니까? 언약 성경. 다이가 같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돌을 제한. 여러분이 길을 닦는데 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다 제거해야 되겠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내 속에 틀린 망대 바꾸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로 바꾸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의 가기를 바꾸라. 아멘. 어떻게 하면 됩니까?
777. 우리 랩런들이 조금만 모니까 377.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세팅하게 있어요. 플랫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랩런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랩런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준비하는 시기다. 세월을 아끼라. 어제 유튜브에 경제학 교수를 이렇게 유튜브를 봤어요. 앞으로 시대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 뭐 물가가 더 오르고 요즘 막 폐업하는 자영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요, 다른 방법이 없대요. 무조건 돈을 모으래요. 무조건 투잡, 쓰리잡, 포잡을 하든지 돈을 모으래요. 자기가 그렇게 했대. 이분은 경제학 교수예요. 쓰리잡, 포잡까지 했대요. 그러면 잠을 어떻게 해요? 젊을 때 잠 한두 시간 자고 뛰면 되지. 택배하니까 스스로 운동이 되더라고요. 택배하면 뛰어다녀야 되잖아. 계단도 올라가. 운동도 따로 운동할 필요도 없어. 택배하면서 교수하면서요. 쓰리잡, 포잡까지. 무조건 돈을 모아. 돈을 모으니까 어느 정도 딱 돈이 지어지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다른 데 투자하지 말아요.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해요. 그럼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그러면 언젠가 금액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요, 앞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그래서 이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한 지역에 가보면 이 지역은 어느 시기가 되면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가 들어선다는 게 딱 보이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최고 잘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면서 그래요. 뭐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 이 직장을 제대로 못 잡잖아요. 그분은 그래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뛰어요.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모으라는 거예요. 돈이 모아지면 부동산에 투자해라.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정말 이 세월을 게을리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젊은이들이요, 청소년들이요, 경제를 공부하라. 주식 그리고 부동산 공부하라. 앞으로 투자할 때는 거기밖에 없대. 부동산. 참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한번 그 사이트를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교수가 어떻게 쓰리잡 포잡 합니까? 자기는 그랬대. 사람 손가락으로 미쳤다고 했대. 자기는 그렇게 했대. 왜? 일단 돈이 있어야 그걸 할까? 300% 기준에 모든 방향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찾아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재능이 있다. 이걸 어떻게 찾으면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미래가 기대가 돼. 그래서 어떤 랩런트를 먼저 자기는요, 디자인 쪽으로 갔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어쩌 그쪽으로 가게 됐니?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좀 재밌었대요.
막 그림 그리고 뭐 그런 시간만 나면 막 종이만 있으면 그림을 그려. 그래서 내가 미래를 갈 것인가 아니면 디자인 쪽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는 거야. 미래로 가면 배고플 것 같아. 그러면 디자인 쪽으로 가자. 디자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각 디자인, 뭐 산업 디자인. 디자인 쪽으로 가자. 그러고 이 친구야. 그 대학을 간 거야. 그래가지고 뭡니까? 지금 게임 회사에서 이거 디자인 하는데요. 자기는 즐겁대요. 야, 직장 가는 게 즐겁다. 왜냐하면 뭔가 막 아이디가 뛰어오는데, 그럼 또 막 그린대. 요즘 컴퓨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도 이 사람을 안 놓고 더 대우도 해주고. 아, 친구를 제대로 찾았구나. 근데 제대로 나의 재능과 탤런트를 찾는 사람이 나는 볼 때 목사님보다 한 20%도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는 거야. 요셉은 남의 집에 가서 노예나 하면서 청소나 할 사람이 아니죠. 왜요? 이미 요셉은 하나님이 딱 보여줬잖아요. 세계 복음화. 요셉은 서밋의 자리에 서서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지 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서 청소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환경이 그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예라는 환경에서 최고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분야에 300%가 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다. 아멘. 아니 노예로 가는데 형통한 자다. 그 말은 뭡니까? 최고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300%를 올린 것입니다. 아멘. 찾아가는 날.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시대를 잘 읽으면서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 많은 사람이 그러죠. 4차 산업시대가 오래했다. 이 시대를 보면서요, 여러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트들이 보니까요, 그 자녀들이 보면 아버지도 의사, 엄마도 의사, 자식도 의사. 자기 재능과 상관없이 그렇게 엘리트들은. 그래서 이번에 안동에서인가요? 기간제 선생이 학교에서 시험지를 빼가지고 학부모하고 합자를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최고 하위 클래스 수학 점수가 나고 99.5 전교 1등.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했다가 이제 뭡니까 다른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얘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교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손 도장 이게 있을 거 아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그거를 훔치러 가다가 그 경보음이 들려가지고 걸렸어요. 근데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거 딱 하나만 치면은 의대로 갈 수 있어. 아버지가 의사야. 엘리트 집안이야. 딸도 의대 보내려고 그랬다. 근데 딱 한 과목 남겨놓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엄마가 시험을 딱 찍어 시험지를 찍어서 주는데 그러니까 뭐 미리 공부했기 때문에 100점 맞았겠죠. 근데 시험지를 못 가는 거예요. 왜? 걸려버린 거예요. 수학 점수가 40점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국어들 사이에서 이거 뭔가 문제 있다 이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다 0점 처리됐어요.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엘리트들은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의대, 법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죠. 거기에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수시가 없었어요. 정시만 있었지. 옛날에는 사법고시도요, 공부해서 저 가난한 사람도 법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로스쿨. 거기에 굉장히 비리가 많아요. 돈만 주면 무조건. 의대도 돈만 주면 다 패스해줘. 그러니까 돈 주고 법대 나가가지고 법문을 모르니까 제대로
변호를 못해. 그래서 그냥 뭡니까 민간 변호사 한 사람 많아요. 왜? 법문을 읽을지는 모르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주고 의사 내놓으니까 제대로 치료를 못해. 그러니까 보건소에 와서 이런 사람도 많고 그냥 봉사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에 이런 비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하튼 찾아가는 달라. 앞으로 4차 산업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인공지능, AI 시대, 사물 인터넷, 이제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조종하는 시대. 빅데이터 시대,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 로봇, 드론, 요즘 뭡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드론이 쓰이죠. 드론 시대. 드론이 어느 정도 쓰임 받냐면요, 이번에 홍수 나가지고 떠내려가는데 드론이 그 사람을 들어오래. 그 정도는 이제 앞으로 쓰여야지. 그리고 3D 프린팅.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0%를 준비해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 가셔야 돼요? 영적 서밋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매일, 매시, 매사. 여러분이 매일 삼집중하라. 아침, 밤, 낮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매시 딱 정시됩니다. 1시, 2시, 3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딱 알람 맞춰놓고 3시입니다. 딱 소리 나게 해가지고 그때 뭐 하면 되냐? 여러분 작게 그냥 눈 뜨고 해야 돼. 기도, 호흡, 목사님은 이제 조금 더 시도하거든요. 스쿼시. 여러분은 아령 있죠, 이렇게 조그만 거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시 때 짧게 5분이나 눈 뜨고 딱 호흡 한 5번만 길게 그리고 운동 그리고 매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300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왜? 우리 랩런트들은 2, 3, 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그런 대로를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이 랩런트 대 또 리더스런의 그 흐름을 통해서 이런 대로를 닦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10절의 말씀 언약으로 새기게 하시고 이게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고 대로를 닦고 대로를 만드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서 2, 3, 7, 5천 종족이 우리 랩런트를 통해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